에베소에 저는 그 2장의 말씀, 1장의 말씀에서 중간에 이제 전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성천되어진 이미 내 안에 주께서 임재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지체의 모임들이 결국 교회이자 또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전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말로 2절의 말씀들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신실이라는 얘기. 혹시 이제 여기에서는 뭐 우리 이런계님은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아마 이 신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서 하면서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이제 단어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헬라어에서는 그 피스토스 히브리의 니팔 동사를 써가지고 이걸 네만 하면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아멘 뭐 이런 이제 단어가 생각나는 것처럼 이게 남성 명사를 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에문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여성 명사가 에무나. 그다음에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이제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이제 우리가 이게 행위적으로 나오는 이걸 동사로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사가 아까 얘기한 에무나 여성 동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행위적으로 내가 참여한다는 문제. 이제 뭐 단어의 문제는 아니고 성경에서 신실한 자다. 그럼 도대체 신실한 자가 뭐한 자냐 이거야. 세상에서 신실한 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미쁘시대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쁘시다는 말의 단어가 원래 그 원어에 써서 보면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썼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1장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썼는데 이거 미쁘시다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쭉 관계된 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 여호와 뭐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좀 하나씩 잘 뭐 이미 숙제되어지시는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이러니 뭐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이라든지 뭐 여호와라든지 이런데 하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적에는 이게 뭔 말이냐면 여호와는 하엘로힘이다. 이게 엘이라는 말이든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런 단어적으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고 그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신명기서에 보면 많이 씁니다. 그럼 엘은 말라기 2장 10절과 에베소 4장 6절과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면 엘이라는 단어가 사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이든 엘이든 어떤 단어이든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하게 써야 하는 그건 뭐냐면은 자 여호와도 엘도 하엘로힘도 다 아버지라는 사실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그 아버지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엘,
어쨌든 간에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럼 결국은 피스토스, 아까 얘기한 내 맘, 아멘, 신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단어적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보면은 미쁘신 조물주라, 신실하신 창조주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자꾸 신실에 관한 문제이니까 제가 무엇을 연결해 가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나도 신실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실이니까 나도 그 아들도 신실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말씀은 신실하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되어지는, 나도 신실한 자로서의 어떤 삶을 나아져야 돼요. 왜? 우리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나아진 자,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하나님 아버지이면은 우리는 신실한 자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전자 검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제 가족 가운데 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유전자가 그 뭐 XYX 뭐 이런 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남자는 뭐 의해서 이제 그 전문 용어들이라서 어떤 부분인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것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다르다든지 어머니가 다르면 다 그게 그 체포의 그 세포의 그 체계 수가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TV에서도 99.99%뭐 확실하다, 그럼 아니다, 아니다 이런 데 얘기를 하듯이 그러한 어떤 얘기들이죠.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는 말씀이신 그분이 신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그럼 내 자신의 스스로 이런 말 때문에 내가 말씀들이 되어지고 내가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본인이 되어졌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신실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 백마를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 원어의 존재에 보면 호로고스, 자, 그분 하나님으로 보면 호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이 로고스다 이거야. 하나님은 백마를 타고 가시는 앞장서신 분인데 뒤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그 군대에 따르는 무리들이니까 복수이죠. 그래서 이게 호이 로고이입니다. 그러면 피스토스, 하나님은 피스토스이시면은 우리는 피스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티노스이면은 알레티노아라는 이게 원어적으로 이런 이제 그 복수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오늘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면 자녀인 나도 그분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나도 그와 동일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성경은 결국 그러한 상태가 내 상태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잠시 만나서 우리 영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말씀되어진 것은 네마타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마타로 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실체화되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인격화되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실상화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동적으로 나와야 할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화적인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따르지 않는데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면 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자들은 말씀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물질적인 해석으로 있지만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씀만 알아가지고 결국은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진 그 삶이 우리들 속에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이, 로고이, 피스토이, 알레티, 노이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결국 뭐냐? 아버지와 나의 동일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신실한 자들이야. 그럼 에베소서를 수신할 수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편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았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바울은 이걸 서두에 인사의 말씀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처럼 이런 에베소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이러한 신실한 자들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아니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져 갈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엘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창세기로부터 이제 쭉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 그 성도라는 그는 연합되어진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지면은 나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체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인.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찾아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보면은 주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 24장 8절에서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신명기 32장 6절에도 그렇고 말라기 2장 10절에는 엘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고린도서 8장 6절에 다 보면 이게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을. 근데 그게 아버지예요. 나의 주이시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요 엘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나 신명기에서나 이런 거 말라기에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얘기 속에서 잠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은혜라는 건 뭐냐? 너무 잘 알죠.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도 무한히 하나님의 그 호의적인 것으로 내게 주어지는 게 은혜다.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럼 그렇다면은 그 은혜라는 얘기는 내게 말씀 되시는 그분이 내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왜?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주신 은혜 그게 은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성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은혜라는 게 뭔가 자기 일을 들어주고 자기 일에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게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내게 주신 게 그게 첫째 은혜인 거예요. 자, 그걸 받았으면은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뭐 1장 16절에서도 뭐 16장에서는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나오더라고. 좀 찾아보니까. 요게 무슨 은혜냐 하면은 은혜는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은혜인 것은 맞죠. 그런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 무언가 입문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말씀이 내게 그게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위에 있는 은혜와 아래에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은혜는 처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위에 있는 은혜는 나를 택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이런 걸로 본다면은 우리는 은혜는 진리 차원 안에서 내가 청함도 있지만은 택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 종류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차원 가운데서 나아가는 차원이 돼야 되죠. 교회에 먼저 나왔으면 그 안에서 더 진보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장성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자꾸 어린아이 같은 은혜에만 머물러 주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뭐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살 게 없잖아요. 그러나 받았으면 늘 아버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말씀을 다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속에서 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평강이라는 말도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지니까 우리가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평강의 상태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평안한가? 내가 외적인 어떤 삶이나 내가 모든 내적이나 외적인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늘 어린아이처럼 받아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귀만 커가지고 듣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 왜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해졌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한 거를 성경 안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내게 평강이 임해졌고 내게 평강이 임해졌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없으면 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가 늘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를 저는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난 거야? 하나 안 봐서 하나 더 줘야 녹음되고 있어요. 네, 힘들게 마시고. 네. 칠판을 좀 써야 돼. 네. 이거 알코올을 넣어야 돼. 나중에 알코올로 하자. 이거 알코올로 한번 닦아야 돼. 오늘 에베소서 이제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교통을 해주셨고요. 은혜라는 것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입는 것을 은혜를 입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은혜를 받은 결과는 평강 사람 안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준 평강은 세상이 준 것하고 같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속에서 어떤 바깥에 요동함이 있어도 속에서 잠잠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자 오늘 1장 앞에 부분을 쭉 교통하면서 오늘 8절까지인가요? 7절까지 7절까지. 네. 예.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교통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뜻을 같이 교통했고,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결국은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교통을 잘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게 뭐냐?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얻어서 그분의 배필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필. 우리 녹조자매님 배필이 뭔가 알까? 한번 주는 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붙여서 안녕하세요. 배필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경호의 형제의 배필은 누굴까? 그런 것처럼 배필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말하고 것이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초자매의 배필은 우리 경호의 형제.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배필을 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배필을 얻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장가들겠는데 의와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가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녹초인께 장가든데. 네. 사람들에게 장가 오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로 입혀졌고 얻어진 사람들은 여자로 입혀졌다. 비유를 한다 그럴 뜻이야. 왜냐하면 똑같으면 안 되잖아. 남자고 여자가 만나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남자로 비유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진 사람들은 여자로 비유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뜻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21장, 22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얻어진 사람들과 혼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 최종적으로 이 얻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첫날은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신부. 그 다음에는 신부가 지나면은 아내. 그래서 완성되어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신부를 얻어갖고 첫날은 신부고 그 첫날이 지나가면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제는 하나님의 아내를 얻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 가운데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워놓으신다. 그래서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한 가운데서 사람이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지어놓은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깊은 속에 양심이라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하고 연합된 혼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느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다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깥에 이렇게 몸을 입혀놨어요. 이 영혼의 안에 속부분인데 바깥으로 이 몸이라는 것을 입혀놨기 때문에 사람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모든 것을 정신세계를 있지만 바깥에 몸이라는 것을 지어갖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끔 해서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사람은 영혼 몸이 있는 이런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지어서 최종적으로는 몸을 벗기고 영혼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좀 이따 더 교통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었는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선택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택하심. 1장 4절에 나온가요? 네, 사람이 택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정하심, 예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속이라고 합니다. 속량.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듣고 싶어서 사람을 지어놨더니 사람은 만물의 으뜸이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찬송이 했지만 먹물보다 더 검은 죄로 가득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죄인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하고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하고 혼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주장비. 죄인 된 사람, 죄로 가득한 사람하고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혼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갖고 이 죄인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도 죄인을 싫어해. 세상에서도 죄인들 갖다가 가두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에서도 감옥이잖아. 감옥, 교도소. 세상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다 갖다가 우리 감옥에다 갖다 넣는다니까. 하나님도 죄인은 싫어하셔. 죄인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어요. 배필을 삼을라야 돼. 그래서 성경은 택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다 이 세 단어 앞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다. 이제 세상에 보면은 이 택하심이라는 말도 쓰고 기독교계가 예정도 쓰고 구속도 쓰는데 구속에 관한 말씀은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배필 삼으려고 영원 전부터 택하신 것이 있는데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먼저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예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미리 정하였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 살아요. 그 다음에 구속, 두 개가 기고.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가면 이 말씀을 먼저 봅시다. 사람을 하나님의 배필 삼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죄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연합해서 없는데. 먹물보다 더 검한 죄인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죄인된 사람하고 혼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는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메시아, 또 다른 말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의 수준만큼 돼야 되는데 거룩하고 그렇고 그런데 사람은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팔려가 버려 가지고 죄인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도 아셨어. 마귀에게 연합되어 갖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죄인이 뭐 사람이 누구하고 연합돼서 마귀, 사단, 다른 말로는 뱀, 계시록 가면 용이라고 나오고 용. 이거 갖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연합되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죄인 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죠. 혼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왜? 죄인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셨기에 택하심이 필요하고 예정하심이 필요하고 구속이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뱀이 미혹하면,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미혹하면 사람은 혹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과 배필되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사람으로 지어놨는데 뱀이 미혹하니까 뱀에 연합되어서 뱀의 사람이 되버려요. 죄인 됐다 그 뜻이죠. 성경은 전부가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녹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마귀와 연합되어서 죄인 된 사람이에요. 그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죄인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는데 영은 죄인 된 사람이 죽었다. 2장 1절에 이제 에베소서 넘어가면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영은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혼은 부패, 썩었던 다른 말이에요. 부패. 그 몸은 죄의 종로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지어난 사람이 죄인된 결과는 영은 죽어서 죽어 있고 양심은 죽어 있고 혼은 부패되어서 몸을 쫓아가고 혼은 부패되어가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것들만 좋아하더라. 못할 짓거리만 하더라.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죽은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잘 걸어다니고 뭘 먹고 기뻐하고 했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성경은 죄인,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되고 몸은 죄의 종로. 카페 중국 상목지.
알겠어요? 이 사람의 존재가 그렇더라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렇게 죄인된 사람하고는 혼인할 수 없지. 그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야 돼. 죄인하고 혼인할 수 없는데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제 그래.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 그랬듯이 아까 복음.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 그런 뜻이.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만나러 오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 그런 뜻이. 이런 죄인된 사람을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왜? 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너하고 내가 연합하고 영원토록 장가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게 누구예요? 죄인된 사람을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사람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그래, 죄인으로 계속 있었고 죄인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죠. 죄인된 상태로 그 몸을 벗어나면은 그 영혼은 멸망해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장가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로 결국은 몸을 벗어나면 멸망이야. 그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복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라는 몸. 그리고 와서는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죄값을 치러야만이 죄에서 놓일 수 있는 거죠. 죄값을 안 치르면 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1년형을 살아야 되고 2년형을 살면은 그 죄값이 이제 풀려지잖아. 그 얘기가 똑같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징역 5년 판사가 때렸어. 너는 징역 5년 가서 살아야 된다. 징역 5년 가서 살아야 되지. 세상 죄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됐는데 죄인에서 해방 받으려면 죄인이 아니라는 데서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절대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됐다.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더라. 자, 그러면은 죄인이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옥주장님도 나도 누구도 마찬가지.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려고. 결국은 죄값을 죄인된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죽어야 돼. 피 흘려. 다른 말에서는 피 흘려야만이 피 흘려 죽어야만이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죽어야만이 우리 독초자매도 이 죄인에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 모두가 다 죄값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 값을 치러야만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대인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다 죽어야 되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러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지. 있더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와가지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치러 주셨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던 분인데도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녹초 자매가 이 죄값을 해서 치르고 구속되려면 여기 속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내가 속량 받으려면 내가 구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 죄값을 치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속량, 구속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먼저 믿어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죄값을 치르고 자기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은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속량받았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제사함 그 보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혼인할 수 없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아까 보면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그래 나옵니다.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형제는 죄인이었는데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했죠. 아멘. 형제처럼 우리 녹초 자매도 아멘 그랬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이제 죽겠지. 왜냐면 저기 죄인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네. 그럼 안 믿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너는 믿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지 이제. 육신은 죽지만은 하나님처럼 영혼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영원히 산다 이거야. 이해가 되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쉽지만은 쉬운 것 같지만은 안 믿는 것이 문제. 성경에는 그 사실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래서 피 흘리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 그런 뜻이. 믿지 않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문제다. 믿어야 돼. 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죠.